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제20장 29절에서 4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학용품이 참 귀했던 시절에 노란 연습장을 사서 대나무 자로 일일이 줄을 그어서 노트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줄을 긋는 일이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반듯하게 집중해서 긋다가 어느 순간부터 줄이 삐딱하게 어긋나고 나중에 마지막 줄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는 점점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틀어져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두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 전체가, 선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속에서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11지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지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1차전, 2차전에서 무려 4만 명이 죽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억울한 마음에 베델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기도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출전을 했네요. 이번 전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기브아 성읍 수풀에 1만 명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군대를 큰 길로 유인하게 되고 쫓기는 듯 하다가 베냐민의 군대가 성읍에서 다 빠져나왔을 때에 매복하고 있던 연합군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해버리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결국 그 작전은 통했습니다. 1만 명이 베냐민 군대가 다 빠져나간 틈에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성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군호였거든요. 서로의 신호였습니다. 베냐민 군인에게 쫓기는 듯 쫓겨가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뒤로 돌아서서 오히려 베냐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그대로 통해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무려 2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완전히 베냐민 성읍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2절 말씀에 진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족 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한 피 받아서 한 민족 된 이 동족 간에 이 같은 진멸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동기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결과 이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였고 이것은 심판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면 이처럼 비참해져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입니다. 그 관계를 생명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받거나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상적으로 기도하세요. 정상적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누가 뭐라고 하든 감당해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혹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빗나갔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얼른 돌아가셔야 돼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세우세요. 그렇게 어긋난 채로 계속해서 멀어지면 이 역사는 우리에게
같은 비참한 역사를 보여주세요. 결국 파멸이에요.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그 믿음 생명으로 지켜내셔야 되고요. 어긋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관계 회복,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본분을 잘 감당해내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특정 개인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